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긴 했지만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또 예수님의 구원을 또 기뻐하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데, 제가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배당도 예쁘고 이 앞에 카페도 너무 예쁘고, 참 한번 그 인사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한번 앞뒤로 좌우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또 귀한 목사님 또 목양 돌봄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복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10면 신약성경 310면 전후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야? 바울. 그래요. 잘했어요. 이름을 내가 아까 소개는 나눴는데 이름이 우리 큰아드님 이름이 뭐였죠? 일호. 그래요. 1호. 바울이 이루야 어디에서 썼을까요? 에베소서는 감옥 안에서 썼을까요? 감옥 바깥에서 썼을까요? 제가 막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모는 좀 시무룩해, 그치? 나도 맞출 수 있었는데, 셋째. 아마 1호, 2호, 3호. 저희 집도 아이들이 셋인데 편의상 1호, 2호, 3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대답해 준 것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그 거룩한 상상력을 발동해서 여러분이 감옥 안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슬퍼요. 또 불안하고 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제가 거의 영화부 설교하는 것 같아요. 4명 앉혀놓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옥 안에 우리가 뭐 갇혀본 분들은 제가 여기 얼굴을 보니까 거의 없으신 것 같긴 한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터널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젊은 부모님들 계시지만 독박 육아하는 것도 사실은 감옥처럼 답답한 일일 수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은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임대료 내야 되고
감옥 같은 일일 수 있고, 또 직장인들은 이렇게 힘든 상사, 사무실만 가면은 공황장애 걸린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주관적인 감옥이 있을 거예요. 그 공통점은 뭐냐? 답답하다. 아까 우리 친구들 이야기한 것처럼 슬퍼요. 힘들어요. 근데 오늘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머리에 염두하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좀 신기한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17절 다시 읽어보면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죄수의 바울이 감옥 바깥에서 이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한테 쓴 편지일까? 참 신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옥 안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편지를 쓴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예수님교회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내가 감옥에 갇혔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써보진 않고 상상을 해보니까 저라면 이런 내용을 쓸 것 같아요. 야, 여기 겨울이 다가오고 너무 춥다. 밖에는 막 캐롤송도 들리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우리 성도들한테 사식 좀 넣어달라. 맛있는 음식, 피자, 또 치킨. 좋아?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빨리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석방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오히려 감사한다, 찬송한다. 여러분 앞에 한 장만 넘겨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감옥 안에서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왔을까? 대관절 바울을 이렇게 역동하게 하고 신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은혜를 짧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묵상하는 거에 따라서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 두 가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을 너희가 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나중에 여러분들 구역이든지 목장이든지 제가 호칭 명칭은 잘 모르지만 그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셀이든지 사랑방이든지. 뭡니까 이름이? 사랑방. 훈훈하네요. 사랑방. 그 안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게 좀 나눠도 차 한잔 하면서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놀라운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제가 지금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비웃으시는지 1호 최고. 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물론이고 전직 직업이 뭐였는지, 그리고 직함이 뭐였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배우자의 이름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알고 있어요. 황 목사님 대통령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어요. 어떻게 압니까?
네이버 검색하니까 자세하게 알겠더라. 장난치십니까? 예. 또 저는 한 사람을 아는데요. 저는 전신욱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신대원 때 같이 입학을 해서 같이 수업을 듣고 이분은 열심히 축구 차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분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정말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여러분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시간을 보냈으니까.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현직 대통령을 아는 것, 그것도 아는 거죠. 그리고 전신욱 목사님을 아는 거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깊이 있게 관계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고 같이 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것을 관계적 암, 경험적 알미다. 1번은 지식적 알미요. 네이버에서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검색해서 한 거니까 피상적 알미다. 같은 알미지만 좀 달라요. 결이. 그런데 오늘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할 때 이 알은 지식적 피상적 알미일까요? 관계적 경험적 알미일까요? 그래요. 관계적 경험적 알미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한테 찾아와서 그 유명한 수태고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이 처녀 마리아가 반응이 뭐예요?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 남자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남자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남자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그 알다라는 단어하고 오늘 17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 끄트머리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남녀 부부 얘기를 바울이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2000년 시간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 우리 예수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년을 했건 새가족도 계실 테고 10년 또 20년 얼마를 했든지 상관없이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내일. 우리 아이들은 정말 갓난 아기 때는 하루가 다르게 크잖아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장성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알아갈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양복 주머니에 뭘 넣고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 안에 있는 게 뭔지 한번 맞춰보면 맞추는 분은 제가 드릴게요. 지갑 같은 거면 제가 퀴즈도 안 냈겠죠? 왜? 뭘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뭐든지. 없어요?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거. 있어요. 네, 펜. 펜 아닙니다. 손수건 좋은 접근이지만 아닙니다. 휴지 아니에요. 종이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종이였어요. 명함, 수첩, 문화상품권. 이제 막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나올 것 같아요. 돈. 돈 아니에요. 돈은 줄 수 없어요. 저도 요새 힘들어요. 기도 제목.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습니다. 힌트예요. 누구예요? 박수. 우리 집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싫으세요? 너무 좋아요. 이거 요새는 이제 저희 CCC 사형리도 쓰지만 이거 그 더포라고 많이 씁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누기 뭐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사월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죠? 네, 요새 심플 버전으로 청년들, 대학생들 대상으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쁘죠? 우리 집사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정가 250원짜리예요. 네. 자, 제가 이것을 열어서 보여드리기까지는 맞추기 어려워요. 안에 뭐가 있는지. 이게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17절에 계시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리빌, 레벌레이션. 요한계시록이 레벌레이션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좋다. 저도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동행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잘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때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석을 참고하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성령님 이거 어려워요. 나중에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떨려요. 그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분을 계시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가족들 18명 모인 자리에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 떨려요. 제가 나이가 거기 있는 분보다 어려요. 다 막 삼촌, 외삼촌, 할아버지 막 70대, 80대예요. 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저희 집에서 믿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성령님, 성령과 성경을 의지해라. 두 번째로 오늘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뭔가?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네.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무엇을 알도록 기도하는 걸까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거를 퀴즈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부르심의 소망? 소명. 맞아요. 예수님교회 실력이 있네요. 훌륭합니다. 소명, 또 사명.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에다 대고 설교합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설교해요. 그죠? 이 마이크의 기능은 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저 뒤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아가들 또 엄마들한테까지 전달하게 하는 게 마이크의 기능이에요. 그게 마이크의 사명, 소명이에요. 여기에다가 아무리 이 금박지로 이렇게 금색으로 막 이렇게 도금을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이걸로 막 감쌌다고 하더라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이크의 사명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사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또 젊은 부모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도 다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1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 넘기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언제 택했을까요? 네,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3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맞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6절 보니까 1장 6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참 하나님 멋지다. 왜? 우리가 좀 전에 설교하기 전에 같이 찬양했지만, 말씀 듣기 전에 같이 찬양했지만, 우리가 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서 2장 8절 보세요. 여러분 2장 8절을 보면은 많이 여러분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거는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2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 은혜로 구원해 주심은 반드시 뭘 수반한다? 목적을 수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데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착해야지, 예뻐야지,
헌금 잘해야지, 전도 많이 해야지 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게 은혜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의 궁극적인 꼴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간호사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어린아이로, 유치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궁극적인 꼴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이제 캠퍼스 사역을 CCC에서 23년 하고 올해 이제 본부에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부천에서 한 10여 년 제가 사역을 할 때 전문대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일입니다. 그때 예림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애니메이션과예요. 애니메이션이 만화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청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귀에다가 보청기를 끼긴 했지만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소통을 하는가 봤더니 구화라고 합니까?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의미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손을 내밀면 손바닥에다가 핵심 키워드를 써줘요. 그럼 이제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CCC 동아리방에 갈 때마다 이 예림이 주변에 항상 서너 명이 둘러앉아 있어. 그리고 막 얘기를 이렇게 들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면담하면서 들어보니까 예림이한테 가면은 자기 얘기를 귀 기울여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잘 듣는 비장애인들보다 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림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좀 저한테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일본 CCC랑 파트너십이 돼서 단기 선교를 요코하마로 가야 되는데 예림이가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책임자로서 그래도 단기 선교를 가면 이렇게 뭐 사역리도 전하고 선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세요? 잘 듣지 못하면 말도 어눌합니다.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 부모님이랑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대박이 났어요. 어떤 대박이 났냐? 이 친구는 노방전도나 뭐 이렇게 코리안 나잇이나 초청전도 할 때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뭐 했냐? 자기 전공인 애니메이션을 살려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거를 스케치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얘가 예쁘게 이렇게 크로키를 잘 해서 나중에 선교가 끝나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것을 책으로 제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50권 정도 만들어서 우리 CCC 멤버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그 아이의 은사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그냥 태어난, 실수로 태어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존귀하게 부르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어요. 사명을,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럼 우리의 소명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는 또 별도의 사명 특강, 소명 특강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명을 아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전에 복음 다음으로 꼭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너무 흐뭇한 게 아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따라해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얘기를 제가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이 따라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1호만큼 크게 해야 돼요. 목소리가 다른.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 빛이 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선포할 때.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빛이 나십니까? 한 분 정도 나눠보군요. 여러분들한테 한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또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한테 한 두 분한테 여러분들이 따라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교회를 위해 드린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찾아봅시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좋습니다. 복습을 합니다. 복습. 첫 번째, 뭘 알자?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 소명을 알게 하소서. 세 번째, 베푸신 능력을 알게 하소서. 아까 짧게 제가 언급했지만 30년 전에 대학 와서 제가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는 저희 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단체 안에서 아내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전신우 목사님처럼 자주 이 가정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아버님은 이제 투병 중에 이렇게 복음을 제가 전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천국에 가셔서 감사하고 제가 선교사 CCC 한다고 할 때 제일 반대하고 집을 내쫓으셨던 어머니는 어머니 입장에 지금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되니까 이해는 돼요. 멀쩡하게 대학 나와서 이렇게 하라는 취직은 안 하고 뭐 그런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은 교회를 나가시고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셨고, 저희 큰 삼촌, 또 이번에 저희 셋째 삼촌이 67세인데 이분이 또 복음 듣고 예수님 믿으시고, 이만한 큰 글자 성경이 진짜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 두고 읽으시라고 선물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이 믿는 형수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시고, 그리고 저희 누님이 토요일날 제가 설교하고 주일날 처음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할렐루야죠.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20절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우리가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 능력은 소위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병고침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치료받고 또 승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높은 권위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원한적이고 근본적인 능력의 본질은 오늘 성경이 말씀한 바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에베소서 2장 9절 10절 함께 2장 6절 7절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으신 이 부활의 산 소망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의 핵심 포인트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비척비척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덧입힘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거슬러서 살아가는 능력. 이전까지는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 추구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돌이켜서 로마서 12장 1,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새롭게 함을 받아 살아가는 능력. 그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많아요. 정직하니까 손해봐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삶을 견지할 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능력, 비밀, 기쁨, 그게 능력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히 알기를 기도했던 그 능력. 어쩌면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의 원천은 이 능력을 맛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시편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테이스트,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커다란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포함된 1장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3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세상에서 교회는 지탄을 받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도 하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사로서 민망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그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세상은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쾌락을 향해, 죄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없는가?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경에 보여주신 해답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비척거리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채워주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